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다 전파하리라. 아멘. 뭐든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에 치우치는 겁니다. 쏠림 현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마치 줄타기와 같은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왼쪽이 답이냐 오른쪽이 답이냐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정치에서나 좌파가 존재하고 우파가 존재합니다. 존재의 명제는, 그리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느 한쪽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곳에 힘이 쏠리는 순간부터 사회와 정치는 굉장히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도 보면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 이것만이 옳다, 저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또한 누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일까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또한 맞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두 가지 신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이르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만능 열쇠 아닙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마치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왜 새 힘을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왜 그럴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은 굳이 나에게 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남은 하루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일과를 주님을 따라 또한 열심히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또한 이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너무나 많은 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또한 고백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균형 감각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언과 예언의 관계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휩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었고 또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되는 것처럼, 방언 안 하면은 뭔가 성령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흐름이 한창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또 기도원 가면은 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서 너무 무서워서 뛰어나왔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약간 뭔가 정신이 흘린 사람처럼 막 이상한 말을 떠벌리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반감 혹은 무서움 혹은 무언가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그 성령의 어떤 역사에 심취하고 또 흠모하는 시대를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로 말미암은 또 다른 극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방언도 끝났고 영적 은사도 끝난 것이고 성령의 이런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기도도 어떤 영적 체험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거면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신 것이다 라면서 철저한 이성주의, 철저한 지성주의로 빠지게 된 것, 이 또한 오늘 시대의 극단입니다. 우리가 세련되고 배우고 또 지성 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성과 논리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은 또한 떨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에 있는 걸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과 나는 매 순간 호흡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탁월함을 스스로가 어필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이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은 능력 또한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양쪽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언이 최고다. 근데 이 방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영으로 하는 예배,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 받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혹은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마치 방언,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방언하죠? 방언하는 분들 있죠? 방언은 무엇으로 하는 기도다? 영으로 하는 기도다. 하지만 어떤 기도도 있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로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란 나의 머리에서 나온, 나의 이성에서 나온, 나의 의식에서 나온 명확한 기도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저녁 예배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 안 합니다.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합니까? 문서화 시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둘 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깨닫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뭔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영적인 깊은 신비를 맛보는 것, 이것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우월해 보이는 거야. 뭔가 이것이 더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정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마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니네는 좋지. 근데 교회의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만 하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느니 내가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달은 5마디 이 마음의 말, 예언의 말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난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써라. 치우치지 말고, 니들이 방언 많이 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나도 방언할 줄 알아. 하지만 너희들 가르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자리에 서는 학자의 모습을, 학자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친 듯이 방언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마치 이 은사주의, 성령주의와 같은 사람들 같은 면모도 보였다는 것이에요. 둘 다 유익하다. 균형 잡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만 치우치지 말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늘 말씀 끝에 이제는 가서 보면은 2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방언,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신기하다. 뭐 교회는 뭔가 미친 것 같아. 뭔가 이상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사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방언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하고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24절. 그러나 다 뭘 하면?
예언을 하면,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목장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막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어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이한 교제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나의 죄성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겪었던 상처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스스로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뜨끔한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혹은 은혜 받는 분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뜨끔했다. 오늘 뜨끔했다. 그러니까 뭔가 불편했대요. 뭔가 마음이 부끄러웠대요. 내 얘기를 한 것 같았대요. 내 집에 CCTV 달아놓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통해서 나를 지금 훤히 뚫어보고 있네.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언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 들여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저 교회에 은혜가 있네. 저 교회에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네. 거룩한 소문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이 예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대화가 돼야 되고, 따라서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임과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끼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평판과 명성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본향교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연구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명확한,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과 균형이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에도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